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항. 하나님의 계명들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들이다. 신자들은 이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높이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은 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화의 하이라이트는 이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구원의 확신, 은혜의 수단 이런 부분들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유지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뭐냐 이제 이런 내용 정도인 거고, 사실 성화의 하이라이트는 이 선행, 상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상벌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잖아요. 방향성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상 받는지, 어떻게 해야 벌 받는지.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칭의 문제는 아니니까. 윤리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상을 받고 벌을 받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화의 실제적 내용이고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실무적인 이야기들은 좀 전에 오픈 모임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선행이란 앞부분에서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러한 선행, 착한 일들이라는 것이, 착한 일들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 없이 이러한 뜻을 너무 좁혀서 생각해서 펠라기우스나 제세례파처럼 극단적 문자주의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은 어딨어? 요것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적용해내게 되면 우리 삶에 필요한 수많은 그 필요한 답들에 대한 것들을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행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그래서 그런 좁혀진 개념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행은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해석 법칙에 3원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명시적 원리, 추론적 원리, 양심적 원리라고 하는 형태가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법으로 또 그 선행을 규정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또 더 선택할 수도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 문자적으로 이건 선행이고 저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술, 담배, 선행이에요, 악행이에요? 서구에서는 그거를 교회법으로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교회법에서는 선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법에서는 악이 되는 겁니다. 교회법으로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이란 이렇게 교회법으로도 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말씀의 토대에 입각하여 교회법으로 건덕을 위한 규범을 만들어주면 그게 또 하나님의 법이 되고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항에서는 칭의와 신앙의 열매로서 선행과 선행의 목적. 그래서 2항은 선행이란 신앙의 열매이며 선행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소개한다. 선행은 신앙의 열매이며 증거들이라는 표현은 알미니안주의와 반대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한 문장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100년 가까이를 이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의론 싸움은 1500년부터 한 1600년, 1500년에서 1600년으로 넘어가는 싸움이었다라면, 알미니안주의와 관련해서 이 공로주의에 있어서 선행이 칭의의 조건이 되느냐 아니면 열매가 되느냐에 대한 이 구분을 하기 위하여 중세시대도 그랬지만 더 폭발화된 것은 결정적 사건은 도르트 신조에서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인 거고, 그걸 해결해가고 마무리 짓는 게 웨스트민스터와 그 이후까지도 계속 흘러갑니다. 아직 정리가 더 이게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도르트 신조 앞으로도 50년 안에 그게 계속 있었으니까 그 싸움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 한 100년 동안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면 구원의 열매이냐 이거를 정리하는데 세상에 100년 걸린 거예요. 기독론 3일체 정리하는데 500년 걸렸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런 것처럼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들은 선행구원과 신인협력적 구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의 선행이 칭의와 신앙의 원인이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혁파교회는 선행은 칭의와 신앙의 열매이며 증거로 답변했습니다. 선행은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라는 고백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매들입니다. 이 차이는 내게 보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는 야고보서의 해석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이 논쟁과 관련해서 로마서와 어마어마한 이제 근대에 300년 이상 이제 논쟁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이제 자유주의와 우리 정통주의하고 알미니안파는 이 야고보서를 믿음의 원인과 조건으로 해석하지만 개혁파는 야고보서의 선행 강조는 믿음의 증거와 열매로 해석합니다. 이런 선행의 목적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선행 때문에 창조되었다가 아니에요.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거룩함을 위하여 창조된 거지 거룩하기 때문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전치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엄청 달라집니다. 이런 선행의 목적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 때문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교리 표현을 정확하게 잘 읽어내야 되고 부지런히 훈련하면서 리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이 표현의 차이는 아주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믿음과 성화를 구분할 때도 나타납니다. 개혁파는 둘의 관계를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차이 잘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읽어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거 11장 2항에 있어요.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읽으세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사랑을 동반해야 하는 믿음, 사랑에 기초한 믿음,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으로 표현한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위해서 도르트 신조도 살아있는 믿음 정도로 표현하였고 벨직 신조도 역사하는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선행적 믿음을 칭의의 원인처럼 표현하는 순종하는 믿음 형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세금자마파가 약속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 율법을 지키는 믿음 등과 같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나는 공로주의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걸 막 설교에 막 섞어서 던져보세요. 평상시에 교리 공부 안 한 성도들은 이거 구별 못 해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관 안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선행을 공로처럼 자꾸만 이렇게 의식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냐면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협박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이래도 안 들어주시면 저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협박성 기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흘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협박성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쪽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 동네도 그래. 우리가 옛날에 아파갖고 저도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 밤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 응답해주면 어쩔 건데? 안 내려갈 겁니다. 그럼 너 안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럼 이게 기도요, 협박이요? 피의자요, 피해자인 당사자가 전화를 했어. 이게 협박이야, 강요야? 이거 참 녹음되지? 잘 생각해서 이거 들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여기서 죽을 겁니다. 응답 안 되면. 제가 아플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게 협박이에요, 기도예요? 이게. 기도를 가장한 협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왜? 공로주의적 신앙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안 해주느냐, 조건식의 개념을 늘 신앙 안에서 인식하고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조건을 맞추고 충족시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고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 자체도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부러지셨으면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비슷한데 달라요. 신조는 신앙의 열매로서 선행의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비록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될 수 없지만, 큰일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으시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목사님 잘못 읽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같이 물에 빠지면 안 돼요. 비록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신자의 신앙을 확신케 하는 중요한 섭리적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오늘도 돈이 악이냐, 복의 본질이냐? 아니요, 섭리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섭리적 수단입니다. 섭리적 도구입니다. 이런 말을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아주 강력한 필요성으로 말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를 구원시킨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섭리적 수단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공로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들으면 필요하다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 강조하는 게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선행을 게을리하면 신앙의 확신이 많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높여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확장합니다. 반대로 신자들이 악행을 행하면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고, 선행은 반대자들의 입을 막는 변증과 변호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반대자들은 수많은 이유를 들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때마다 선행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조는 선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여 칼빈주의 구원론의 궁극적인 목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방향으로 결국 윤리와 선행의 목적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면 부를 일구지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수한 경우는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어떤 또 이 특수한 상황에 또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이 선행도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의 선행이 열매로서 어떻게 신앙의 열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1항, 2항은 아주 중요한 그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의 개념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양심적 어떤 그런 개념에 의해서의 선행도 아니고 그게 일반 은총과 연결되어 있으면 맞물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독특하게 교회의 법으로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십계명과 관련된 뜻으로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규범으로서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선행이요 또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장로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또 우리 장로교회가 지난 4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서약하고 또 이 토대 위에서 교회의 정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의 규범적 이 교리와 기준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펼쳐내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또 이렇게 나누자라라고 이러한 사업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쓰여져야 되고 성도들의 수고가 또 쓰여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함께 봉사되어질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얼마든지 목회자는 또 개인적 권면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우 교수님이 저기다가 그 추천서 써줄 때 뭐라고 써줬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이것과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7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이승우 교수님 거 7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신조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신조가 모두 성경에 근거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작성하신 분들의 의도였고 계속해서 이를 자신들의 신조로 고백하던 분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웨스트민스터가 많이 읽혀지도록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이 웨스트민스터를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일에 힘써주면 그건 곧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 혜택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겠어요?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한다라면 왜 하나님이 그 착한 행동에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찍어서 성경을 배포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그 배움을 이어가도록 웨스트민스터를 펼치는 것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전파하면 복을 받고 웨스트민스터를 전파하면 복을 안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전파해도 복을 받는 것이고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요약한 교리적 내용으로 요약해준 이 웨스트민스터를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곧 웨스트민스터의 이 교리적 내용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십계명과 관련된 분명한 착한 일들이 있잖아요. 동성애는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벌받을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동성애를 펼칠 수 있도록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펼치는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악한 법이고 악한 벌받을 죄악들입니다. 나쁜 일들입니다. 동성애와 연관된 법들이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성평등위원회, 젠더문화, 퀴어축제, 또 납태법, 납태합법법, 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정책들이 자꾸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이 막 들어오고 막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래서 경기도 얼마 전에 또 반대했더니 지금 서울 또 그 성평등위원회인가 그 또 한다라고 그러고 또 저쪽 부산인가 또 뭐 그러니까 페북에 어떤 분이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도대체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어느 분이 하도 성평등 뭐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법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쏟아내니까 많이 먹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쏟아내야 되느냐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참 저도 한참 웃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신이 없이 지금 막 사방팔방에서 다양한 법 형태로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것 막았는데 또 이게 들어오고 이것 막으니까 또 저게 들어오고 변형된 형태가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지금 내 신앙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더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존립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무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그런 심정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이런 정통신앙을 더 잘 지켜내고, 이런 위기 때에는 하나님이 더 지혜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 빨리빨리 그런 걸 깨달아야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들이 또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갖고 조금만 시간을 집중해서 책 읽고 또 설교 피드백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공부하고 이러면, 옛날에 5년, 10년 걸쳐가지고 겨우 예정론의 그 복잡한 구조와 예정론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겨우 이제 이렇게 눈 떴던 이런 시절이라면, 지금은 한 1년만 예정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책 읽고 이러면 예정론의 그 풍요로움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금방 또 이렇게, 왜 요즘에 또 자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료들만 잘 선별해서 읽으면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 받을 시대임을 또 한편으로 역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또 그 풍요로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2항만 좀 하고, 자, 끊고 기독교 강요 조금만 합시다.